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하실 때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하시는지 잘 표도 안 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또 아멘 오늘 설 들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한번 주 안에서 인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을 더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원고에 없는 내용을 조금 먼저 고면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교하는 시간에 고면을 먼저 드리게 되어서 코로나 시대다 보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도 많고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제한되다 보니 이 현장에 나오셔야 될 만한 평균적인 숫자에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이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이 한국교회 모든 교회마다 또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혹 못 나오시게 되더라도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때에도 빠짐없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모든 분들께서 가능한 한 어디에 계시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과 찬양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서연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점 수요 예배 접속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금요 예배, 금요기도에 접속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참 현실이지만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서연의 성도들, 멋있고 아름답고 복된 성도님들이 먼저 되어주셨으면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원고에 없는 내용으로 먼저 권면 한번 같이 나누고 이번 주부터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현장에 못 나오시더라도 계신 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또 그동안 등한히하고 나태함의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었다면 다시 새해에는 더 새롭게 또 우리 설날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한 해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서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시작.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대충 사랑할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네, 저희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 방 입구에 걸려져 있는 슬로건입니다. 대충 사랑할 생각하지도 마세요.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대충 신앙생활 할 생각 하지도 마세요. 오늘날 시대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사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준비된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겨레 신문에 인터넷판에 등장한 이 기사인데요. 18일 날 올라왔던 것으로 합니다. 아주 갑자기 눈이 많이 왔을 때 폭설 있는 그곳에 서울역 광장에서 있었던 사진입니다. 이 기자님하고 어제 저녁 늦게 회신이 왔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메일을 보냈는데 이 사진을 좀 인용해도 되겠느냐, 좀 이렇게 써도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어제 늦게 와서 사실은 1부 예배 때는 이렇게 나누지 못했는데 2부 예배 때는 나누게 됩니다. 소낙눈 내리던 서울역 광장, 바쁜 출근길 아침에 커피 한 잔이 필요하고 너무나 추워서 차 한 잔 주십시오. 차 한 잔 살 돈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가지고 있는 장갑 그리고 옷 다 벗어주고 가지고 있는 돈 5만 원을 주고 그렇게 유유히 사라졌던 그 내용에 대한 내용 기사로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5만 원은 제가 알기로 이분에게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나누어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 아직도 세상에는 많기 때문입니다. 들을수록 가슴 따뜻한 이야기, 생각할수록 기분이 참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둘수록 힘이 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기사 한 줄 외에도 우리 어린 시절 또 우리의 과거 회상해 보시면 참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힘이 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성도님들이라면 이 가정 못지않게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옛 모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할수록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생각할수록 힘이 난다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이야기처럼 우리의 개개인의 기억 속에 소중한 추억이나 이야기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과거 이야기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기억들이 되새겨지기를 바라고 재창조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서연의 성도들과 함께 소망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구 서연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나누는 모든 것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꺼리낌이 없이 서로를 사랑한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그 말과 행동을 일치하며 또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사랑할 수 있는 서연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어서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이 자리가 되고 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일상의 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힘이 솟는 그런 사랑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이지만은 또 미래에는 과거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어느 한 시간도 그때에는 지금이었지만 오늘에서는 과거가 되어서 그때를 기억하고 추억하면 힘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그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자기 일행의 앞길을 막고 길을 터주지 않았을 때에 분개하면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멸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일화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요한은 어쩌면은 사랑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의 삶이 변화하게 된 이후에는 전성에 의하면 그의 삶은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사람 앞에서 외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그때에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상실된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는 회복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했던 사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말년에 몸이 불편했고 들것에 실렸으며 누군가의 손에 부축당하여서 지나게 되었는 그때에도 동일하게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랑의 사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고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꺼리낌 없는 형제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들이 꺼리낌 없는 그런 사랑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이다라는 그런 소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전체의 핵심을 단어로 설명하라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빛, 하나는 사랑입니다. 빛과 사랑, 그것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참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신약 성경에 이 본문은 적어도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빛과 사랑을 선포하는 오늘의 메시지는 빛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고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점이며 생명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것이며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랑스러워야 하고 사랑받아야 하며 사랑해야 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를 읽어볼 때면 하나님과의 교제, 또 특별히 사랑에 대한 풍성한 메시지, 그 이면에는 그 메시지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벌어졌던 방해 요소거리나 어려움의 요소들이 하나하나 열거되는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록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가 되는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서 함께 작용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선포되어지고 사랑은 말하지만 그들의 형편은 쉽게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현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에 참석, 예배 드림 어려운 부분이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의 제한, 그리고 어떤 방역 수칙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예배 드리는 것이 과거보다 더 제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나 그때나 이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 앞에서 여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하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방해거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그 시대나 오늘 시대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사귐, 그리고 단절, 그리고 죄가 있고 없고, 그리고 율법과 복음, 계명의 준수와 미준수, 빛과 어두움, 그리고 무엇에 속하였다라는 이 분명한 관계성, 그리고 죄에 대한 미혹과 또 죄에 대한 자유로움과 순종과 불순종, 사망과 생명,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들에 대한 대조적인 개념들을 통틀어서 그 안에서 이러한 대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일서는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 무엇보다도 사랑을 강조하는 아름다운 서신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전하는 이 아름다운 서신 뒷면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련과 아픔과 이단의 방해와 또 교회 안의 어려움들은 여전히 공존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마지막 때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볼 때에 쉽지 않은 시대였고 오늘과 비교해 볼 때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라면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적어도 현실을 알지 못하고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의 침투로 말미암아 의심과 투쟁이 있고 그 안에 불신과 반목이 자리하는 공동체 안에 차디찬 분위기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요한일서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일괄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면서 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고 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지키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또 말씀을 아는 자가 행하여야 될 삶인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과 같이 형제 사랑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어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강조하고,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대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피력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즉 그리스도를 아는 자답게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본이며 중심이며 핵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면, 즉 말로는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서 살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어두움에 거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라고 요한일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어두운 곳에 있었던 자라고 그의 삶의 여전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2장 8절의 말씀도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3장 8절에서는 그가 오히려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그렇게 명령하면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방황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은 진정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 사랑을, 계명을 따르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단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실제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형제사랑, 그 꺼리낌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두 번째 새 계명으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본문 7절에서 새 계명, 옛 계명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성경 레위기에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랑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에는 그 당시의 신앙 공동체가 겪고 있었던 상황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활동들이 아주 성황했는데 그 이단 중에 특별히 이 마르시온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따로따로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어떻게 진노와 사랑이 한 신에게서 나올 수 있느냐? 적어도 다른 신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론, 신관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은 분노와 진노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결코 한 분이 아니다, 다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 비성경적인 가르침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새 계명과 옛 계명에 대한 혼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미 구약 시대에 들었던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셨던 말씀을 강조하고 반복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그 맥락에서, 그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을 반복하고 또다시 그렇게 가르치신 것과 같은 거니까요. 그러나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원수까지도 사랑해라는 이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옛 계명과 새 계명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고 분명한 어떤 그 내용의 차별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사랑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나 그리고 해석이나 적용이 굉장히 광범위해졌고 그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몸소 그 사랑을 실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메시지, 죽음으로 그의 사랑을 전하셨던 그 메시지는 결코 옛 계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새 계명,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고자 했으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계명을 다시금 우리에게 재해석 그리고 재적용시키시면서 더 넓고 더 온전한 법으로 선포하시며 실제로 그렇게 삶을 통하여서 나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너희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란다는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와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계명이 참된 것이며 이 참된 계명은 참 빛이다, 즉 빛이 비춤과 같이 참 빛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온 천하 만물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이 빛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며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었던 사람들도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소망 가운데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과 대조를 이루는 어두움은 흑암이라는 뜻으로, 흑암이라는 단어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진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즉 빛이 없는 혼돈과 절망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빛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즉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구원, 구속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사랑의 계명을 알지 못하던 시간을 어두움에 비유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는 빛으로 비유하면서 빛과 어두움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구속을 설명하고 드러내고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다라고 명령하면서 무엇보다 빛 가운데 있는 삶이 형제 사랑에까지 적용되어야 되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삶으로 온전하게 실현되어야 되고 실현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차이는 명확하고 확연합니다. 서로 다른 세상이고 이해할 수 없고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밤은 지나가고 밤이 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밤이 되면 아침이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빛과 어두움의 극명한 차이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의 실천, 실현을 직접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빛은
우리의 모든 삶을 밝혀주며 빛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의 어두움이라는 것을 제거하고 없앱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점점점 망각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과거 고대 사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교훈의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는 적어도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를 더 명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정말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환하고 밝고 그리고 어둡지 않은 세상에 살다 보니 저녁이 되고 밤이 되어도 환한 세상에 사는 것으로 인해서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지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빛이 없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992년 1월 2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모 교회 대학부 학생들 102명이 지리산 천왕봉을 등정하기 위해서 수련회 2일날 새벽기도 4시 반에 시작해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천왕봉으로 올라갑니다. 이 몸에 어떻게 천왕봉으로 올라갔냐고요? 네, 그땐 좀 달랐고 어쨌든 갔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고자가 한 4-5명 되고 나머지 다 98명 정도 이렇게 다 등정을 다 마친 것으로 아는데요. 그날 내려오면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산에 가는 일을 잘 모르고 산에 대해서도 잘 지식도 없다 보니 그냥 앞에서 해라는 대로 따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눈에 덮인 온 천하 지리산 천왕봉 그 아름다운 경치 앞에 빠져서 335 흩어져 가지고 사진 찍고 놀고 이야기하다 보니 해가 졌는데 마지막 일행이 중간에 있는 산장에서 해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10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등산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관광객, 등산객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온 동네가 뒤집어진 겁니다. 비상이 걸리고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하고 구급대원들이 출동을 합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다 기억 못하지만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산장에서 어두움을 맞이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하산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화가 뭐냐면 그 어두울 때에 앞이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몇몇 등산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는 선배들이 조그마한 후라시 랜턴을 몇 개 들고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부 다 어깨에 손을 얹고 줄줄이 줄을 지어서 한 10대 명씩 그 후레쉬 하나, 랜턴빛 하나를 의지해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오른발을 들어라, 오른발이라면 오른발을 들고 그 뒤에 사람이 오른발을 들고 계속 발을 옮기는 거예요. 마치 지네가 앞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다 왼발, 오른발, 왼쪽에 바위, 오른쪽에 낭떠러지, 오른쪽에 나무까지 이러면 그렇게 해서 기어 내려오듯이 몇십 명이 내려온 겁니다. 밑에서는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상식도 없이 이렇게 등산을 하냐는 거죠. 다행히 그날 조난당하신 분들은 그 전문 등산팀에서 조난을 당하신 분이 계시고 사고를 당하신 분이 계시고 저희는 무사히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을 이야기하면 제 모교의 모든 그 시절에 있었던 그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은 그 시절의 이야기를 다 하면 그때 참 어리석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했다 이야기하면서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몇몇 등산을 해본 선배들이 후레쉬 조그마한 거 들고 와서 그걸로 몇십 명이 엉켜가지고 그렇게 기어서 내려오듯이 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참 황당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전설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딘가에 갔는데 어디에서 후레쉬 랜턴에 건전지가 다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때로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나 아니면 시골길을 달릴 때 특별히 그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망가져서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 황당한 사건 우리는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와 같은 빛과 어두움의 극명한 대조는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두움에 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나도 너도 구분이 안 되고 어떤 장애물도 어떤 방해물도 어떤 상황도 우리가 잘 인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계명, 이 말씀, 이 뜻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두 번째 요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새 계명으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참빛으로 인도하는 삶을 인도하는 지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계명은 참된 진리요 빛입니다. 사랑의 계명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진리이고 참빛입니다. 진리는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사도 요한이 8절에서 참빛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시대상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이단과 대적과 오늘 코로나 시대의 상황과 우리 시대의,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어려운 현실과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삶의 역경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이 지켜지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나만 너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밝은 빛 가운데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셋째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요지 꺼리낌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은 온전하며 참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더욱이 10절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꺼리낌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 스칼달론은 덫 아니면은 걸림돌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덫 아니면 걸림돌, 그것이 바로 꺼리낌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동사로 사용될 때는 덫을 놓다, 누군가가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덫을 놓다 이렇게 사용되고, 걸림돌이 되다, 누군가가 넘어져서 자빠질 수 있도록 넘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이것을 놓다라고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계시록 2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걸림돌을 놓게 되면 결국은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또 행음하게 되는, 즉 행동으로, 행실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을 놓게 되면 걸림돌 놓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걸림돌이 놓아진 이후에 어떤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겁니다. 행음을 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자행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 즉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계명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사랑의 실천이 없는 그 삶이 결국은 걸림돌이 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요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신앙의 삶을 지켜야 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적어도 걸림돌이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에 쓰임맞는 서연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다 라고 하기보다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겼던 그 걸림돌을 우리 스스로가 디딤돌로 만드는 순간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 우리 모든 서연의 성도들, 서연의 모든 살아가는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식구들이 새롭게 신앙생활에 힘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하자라는 것이 오늘 전체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10절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참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이런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거한다는 삶은 빛이 주관하는 삶입니다. 사실 낮에 다니는 사람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에 다니는 사람은 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는 밤에 다니는 사람, 즉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 서로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빛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고 서로에게 복된 삶을 나눌 수 있는 형제 사랑의 온전함을 함께 실천하자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10절의 말씀은 11절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갈 길을 알지 못한다,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그와 같은 메시지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형제 사랑을 온전하게 실현하면 갈 길이 막히지 아니하고 갈 길을 밝힐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눈을 가리우지 않는, 즉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그와 같은 영적인 해안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는 것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왜 말씀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꼭 해야지라고 하면 힘듭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특별히 어머니가 애를 놓고 나서 애 처음 보면서 아이고 평생 내가 이거 책임지고 이거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챙겨야 되는데 이 책임거리 아니면 이거 실천해야 될 실천사항, 이렇게 아기를 안 봅니다. 전혀. 아기를 보는 순간 아무것도 기억 못하죠. 아마 적어도 그 조금 전까지 있었던 해산의 수고나 고통도 기억 못할 것입니다. 그냥 자기 몸은 엉망이 되고 다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다 엉망이 되고 힘을 다 빠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기 얼굴만 보면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냥 사랑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 아기를 보고 내가 미겨 살릴 놈, 이놈 어지간히 많이 먹겠네,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게 오니,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형제 사랑이 자기에게 있어서 책임이나 의무나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그 사랑 실천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과 공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서로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설날을 맞이하고 설날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설 왕래하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 알아서 챙기고 인사하고 또 함께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식구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일하다. 우리 모두는 한 식구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몸으로 만들어진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한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으로 진정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꺼리낌 없는 형제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을 찬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서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